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세운 교회 구성원이 됐다라고 했죠. 근데 구성원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그들의 과거가 어땠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7절까지였죠. 자, 그들의 과거는 어떻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원수마귀를 따라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습니까? 3절에서 나오죠. 그들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했는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뭐가 작동했어요? 자신의 속성인 사랑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내밀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동되니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누구한테 뻗쳐가요? 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 영적인 상태는 진노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6절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영적인 부활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즉 다시 말, 아니 영적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부활했던 겁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죽으면 그때 또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은 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그런 죽은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출처를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두 가지예요.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자,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구원 받았어. 8절 얘기하면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았대요.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8절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 받았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4절 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큰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면 충분한데도 왜 인간의 믿음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싹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구원은 인간의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받습니까? 어떤 걸로 받아요? 어떻게? 둘 다.
그냥 제가 자,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 같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 중점을 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둘 거냐, 우리 인간의 믿음에 중점을 둘 거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여러분 4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의 풍성이 넘치는 은혜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보좌에까지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이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지요. 그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하늘 보좌까지 움직이는 영적인 영혼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던 거예요. 은혜로 그냥 구원을 줬어.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인 8절부터는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관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무엇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야.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뭘로 받느냐 이거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선물을 받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구원을 줬어. 근데 그걸 뭘로 받을 거예요? 뭐 손으로 받을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릇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받을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선물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는 선물을 받는 그릇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돼. 달랑 뭘 갖다 손 딱 내밀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의 행위를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들에게 믿음이라는 작은 그런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요. 즉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그릇을 받았다.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다른 말로 이해하겠죠. 그거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줘요. 믿음의 그릇을 가져오니까 인정해주고 말합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믿음으로 받았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원래는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결과 그냥 선물을 주신 거야. 선물이야. 근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 어떤 행위로 믿음의 받는 행위로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리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 충성, faithful 이런 거죠. 영어로는 성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확고하다, 안전함 명사잖아요. 진리, 진실하다 등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기서 그렇지요.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단어가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저게. 여러분, 여기서 처음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쓰일 때는요, 그 단어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의미 속에, 거기 속에,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무나 믿음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지탱하고서 지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잡았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지속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그렇잖아요. 마음이 딱 정했으면 쭉까지 가는 게 그 믿음이지 가다가 쑥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닌 그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단어,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뭐 쪼강 아주 이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언급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충성, 그 믿음, 피스테스가 충성스러움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충성스러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을게요.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을 믿음은 여러분이 그냥 알겠습니다. 자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어야 돼. 하니까 알았어, 내가 믿어줄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지? 무슨 말 아시죠?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 달라요.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 아니에요. 그냥 꽉 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 이 에베소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땠다는 거예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못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전했을 때. 그런데 그들 믿음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무나, 즉 견고하게 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최고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 우리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억만금 있어도 주님이 그거 가지고 가져오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그래요. 그냥 와. 그리고 뭘 한다고? 믿기만 해. 최소한의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은혜면 되지 믿음이 필요하냐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나 하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 완성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싼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뭘요? 선물로 나눠줬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생각이 왜 그렇게 선물로 주냐는 거예요. 선물로 주고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이나 교만함 그리고 사단의 계략이 어떤지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이 얼마나 악한지 내면이 얼마나 교만함이 쭉 바닥에 있는지 이미 아세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장난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두 가지 설명할게. 우리 인간의 악함과 교만함이 뭘 말할까? 뭘 말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교만과 악함은 뭐냐? 자기 업적을 내서 자꾸.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업적을 냈으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주님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주님 나 구원해 주셔야죠. 이 정도 됐으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죠. 우리 이런 게 바로 이런 걸 내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략은 뭘까요? 사단의 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가졌던 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화라고 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네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든 불교든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도를 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요즘 뉴에이지 같은 게 자기가 신이잖아요. 이런 누가 할까요? 사단이 바로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 있었던 우리 저 에베소 교회 있죠. 이방 종교가 강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선행과 도를 닦아서 절대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도시 헬라 문화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유대인도 문제예요. 이방인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시도하다가 바리새인 같은 특정 그 종파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생겼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신학 공부하는 거 아세요?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긴 배경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 율법만 완전히 지키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종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뭔가 자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 노력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줘버린 겁니다. 니들 입 다물어 하는 거죠. 네. 만일에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야 업적에 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 가관이겠죠. 베리벨세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로 전략하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업적과 행위들을 내세우면서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내세우는 업적과 행위들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어떤 걸 위대하다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걸 작은 거라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질서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 그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 4장 2절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얘기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만일에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게 어렵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 많겠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도록 주님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선행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해보세요. 그 선한 일이 그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자체가 악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미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라고 이미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 외에는 한 분, 본인도 선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하지 않는 우리가 선의 계획을, 기준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해도 그 기준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운다? 그런 것은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그 용납 안 해요. 정리하죠? 왜 하나님이 귀한 선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디까지나 우리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내세울까 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구원을 창조의 관점에서 했다, 해석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오늘 이제 10절에서 보면 도대체 왜 그 목적이 나와요. 우리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럽니다. 9절과 다르게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성경에 만드신 바라 그러지만 조금 더 히브리식으로 보면 그가 만든 창조의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창조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이래요. 그냥 뚝딱뚝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오묘하게 만든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헬라가 더 여러분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첫 창조사역. 그때 쓰는 이 만드셨다는 단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재창조했다고. 언제 재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뉴 크리에이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창조된 거. 여기서 보면 부활한 거. 이게 바로 부활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는 이게 있어요. 첫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재창조는 우리를 구원시킨 것. 그래서 왜 안식일, 토요일 유대인식 달력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썬데이, 우리식으로 썬데이를 여러분 예배합니까? 재창조의 첫날이 썬데이예요.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는 안식일이지만 재창조의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죠. 재창조됐다 그럽니다. 선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중복하면서 강조해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을 맺죠.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전에 예비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생각하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생각을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그 이들 가운데서 행한다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는 뛰어나다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올바름, 선한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한 거. 그렇다면 보세요.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게 히브리 단어 미츠보트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도덕적인 의무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거, 즉 계명. 우리가 하는 일 말로 규례라고 나오죠. 법도라고 나오죠. 법도의 가르침 뭐 이런 전체적인 가르침 이걸 갖다가 미츠보트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은요. 이 단어 뜻을 적절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 단어 속에 담겨진 걸.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한 법, 또는 선한 계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유대 율법의 그런 핵심 개념인 바로 의무 있죠. 율법에 대한 의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는 임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일이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헬라어에서 선한 행실 또는 그죠? 행위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아가도스라는 번역했죠. 그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의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선한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을 일반적인 용법으로 써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래요. 구제가 뭡니까? 구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역시 바로 아까 말 이 단어 의를 행한다, 선한 일을 한다는 그 단어 뜻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행하다 또는 옳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제한다는 뜻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 자선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거는 단어를 찾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해석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넘어서는 사랑과 친절 행위이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가 갚아줘요? 그분이 갚아주고 그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렇게 그 정도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구워줬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갚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면 주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냥 액수와 상관없이 그냥 줘요. 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은 바로 그럼 뭐냐? 오늘 그 바울이 구원과 관련됐을 때 보면 이 선한 일은 구원에 합당한 행위의 근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줘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죠?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저게 열매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본 어떤 나무가 오늘 따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그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못 맺어요. 그게 뭐냐? 열매 보면 알고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믿음의 행위의 결과지. 그죠?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아.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 선한 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20절에 바울의 사명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라. 이게 자기의 사명을 받았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것도 역시 뭘까요? 여기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고 누군가가 거기만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선한 열매를 또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똑같다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인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든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올바로 가게 하는 것 역시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선한 일이 뭐냐 할 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될 삶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 해야지 이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선한 일 해야지. 말씀 들으신가 가서 이제는 뭐 있는 대로 내가 가서 구제도 하고 많이 해야지. 얼마나 갈까?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막 뭔가 이 속에서 운행하고 할 때, 자꾸 감동이 올 때, 그럴 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순종 안 하고, 내가 말씀드릴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니까 내가 가서 막 해야지.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거절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출발은 뭐냐? 선한 일의 출발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선한 그 행위, 여러분 그 모든 선행은 주님의 눈에는 악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너는 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상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도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예. 자,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다 받으셨죠? 이건 뭐 의심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 두 가지를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존귀한 자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내세우지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압니다라고 낮아지게 만들지 그 은혜는 여러분을 내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오직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업적은 사라져야만이 그 은혜가 나한테 구원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가치를 나타내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주는 그 마음에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줬을까요? 에라이 그렇게 줄까요? 뭐야 그게 바로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일수록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 줬잖아요.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그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존귀한 자처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업적 내세우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가치를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은 아까 말했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목적을 완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완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결과. 그렇게 사는 건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예, 결과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뭐냐?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의무감 때문에 만일에 짓눌립니까?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아직 뭔가 문제 있어요. 뭔가 하는데 의무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먼저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 자체에서 여러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봉사하는 게 버거워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거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주님 보실 때 이것 좀 해야지.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셔야 돼.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강요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합니다. 근데 자꾸 본인이 이래서 저래서 거절하는 거 그거 올바른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자리 잡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할 수 없는데 이걸 다 하라니. 예,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 임하면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이래서 해야 될 순종 이런 거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내야 될 여러분의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당연한 삶이야. 이거는 내가 이거 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삶이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각인시켜서, 아직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각인시켜서 여러분 하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